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유월절을 제정하는 사건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달에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애굽을 한 날이 첫 번째 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시겠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열흘이 되죠. 그 달 열흘이 되었을 때 어린 양을 취하는데 4절을 보겠습니다. 어린 양을 취하는데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가족 수가 많으면 가족 수에 따라, 가족 수가 아주 적으면 적은 가족 수와 합해서 어린 양을 취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 양을 취했으면 4일을 더 간직을 하는 겁니다.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을 보겠습니다. 이달 열 나흘까지 14일, 그러니까 4일을 더 간직을 하는 겁니다. 아주 어린 양,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점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1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1년. 그러니까 양은 수명이 약 한 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정도 되었을 때 제일 건강한 양이라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양, 깨끗한 양, 아주 건강하게 자란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 가운데 흠이 없는 것, 점이 없는 것, 깨끗한 양을 취하는 겁니다. 그것도 무슨 양? 암양이 아니고 수양을 취했다가 이것을 간직을 하는 거예요. 간직을 해가지고 4일 동안 이 간직을 하는 거예요. 잡지 아니하고 4일 동안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질 때 14일이 됐어요. 열흘에 취하고 4일 동안 간직을 했다가 14일이 되니까 이제 그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을 어떻게 잡습니까? 낮에 잡는 것이 아니고 해질 무렵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어둠이 깔리는 그 시간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이제 잡았어요. 양을 잡고 그 피를 받습니다.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그 피를 양의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계속해서 9절을 보겠습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순서대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안방에 바르고. 여기에는 이제 바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슬초에 찍어서 뿌린다, 그렇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을 제정을 했어요.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빵을 먹는다는 겁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구의 교훈을 먹지 말라?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해라.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그걸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것, 세상 것이 들어가지 아니한 것, 즉 사람의 교훈, 사람의 가르침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되. 계속해서 8절 9절 보겠습니다.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를 날 것으로 먹지를 아니에요. 그리고 물에 삶아서 먹지 않습니다. 저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방신 여호와 하나님 말고 이방신에게 고대 사람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삶아서
그리고 구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 것으로 제사를 드려요. 날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되도록이면 율법에 군거한다면 날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돼 버렸기 때문에 회도 먹고 우럭도 먹고 광어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거 고대 사회에서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날 것으로, 그러니까 짐승을 날 것으로, 생선도 날 것으로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삶아서도 먹지 말라요. 삶아서. 그러니까 물에 삶아서 고기를 누가 먹었냐면 애굽 사람들이 물에 삶아서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불에 구워서. 요즘은 불에 구워서 먹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삼겹살, 그리고 말이에요, 오리, 로스도 다 불에 구워서 먹지 않습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을 해버렸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먹으라는 겁니다. 남겨두지 말고 혹시라도 남겨둔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게 바로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제정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유월절이 실제로 진행이 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달 출애굽을 하는 날을 첫 달로 잡고 그달 10일 날이 되니까 아주 그냥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그 양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여기 선택된 어린 양은 정말로 복을 받은 어린 양인 것 같아요. 선택을 했어요. 흠이 없는 1년 된 거예요. 그리고 4일을 더 간직을 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잡는 것이 아니고 4일을 더 간직을 해요. 그러면 열흘이 지나고 또 4일이 지나니까 14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14일이 됐어요. 14일이 되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제 양을 잡아라. 양을 언제 잡는다고 그랬습니까? 아침에 점심때, 그렇죠. 해질 무렵에, 해가 넘어가는 그 무렵에 양을 잡습니다. 이제 양을 잡았어요.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할 때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다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바르라고 그랬어요. 아까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이달 열흘에 간직하였다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그 양을, 그 피를, 그 양의 피를 먹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거 잘 보세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월절을 실천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보시자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해보겠어요. 12장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어요. 계속해서 22절 보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정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을 하실 때는 우리 주님께서 문 임방 좌우에다 바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실천을 할 때는 뿌린다고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뿌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천적 의미에서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저 피를,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누가 뿌려주시냐 하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다가 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를 적셔서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릇에 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피를 받았으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고기를 먹을 때 집 안에서 먹으랬어요. 집 밖에서 먹는 것이 아니고 집 안에서 고기를 먹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날 것으로 구워서, 그렇죠. 구워서 먹는 겁니다. 구워서 먹는 겁니다. 구워서 이렇게 먹었어요. 한 사람도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안에 있어요. 계속해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야.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읽었던 이제 29절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녀로부터 옥에 같은 사람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죠? 신다는 말은 죽여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제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죽음의 사자가,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는 순간 그 집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넘어가 버려요.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 밖을 나가지 말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 밖에 나가지 말며.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이제 진행을 시켰습니다. 양을 잡았습니다. 그릇에 피를 받았습니다. 우슬초를 찍었습니다. 문인방과 문 설주에다가 뿌렸어요. 뿌리니까 이제 그 밤이 됐어요. 밤이 되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냥 죽음의 사자가 아주 시커먼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에, 애굽 땅 전역에 내려앉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집을 보니까 피가 있네, 넘어가 버렸어요. 이 집에도 피가 있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피가 없는 애굽 사람, 즉 이집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처음 난 장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하인들의 장자까지, 심지어는 가축의 초태생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누가 죽여버렸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죽여버렸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장자를 죽여버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모든 대를 이을 사람,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여버렸다고 하는 것은 악한 마귀의 권세를 멸절을 시켜봤다. 악한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유월절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시고 유월절을 지킨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이 유월절은 모형,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제 진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 그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나에게 유월절을 얘기를 해요. 유월절을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지극히 히브리적인 관점, 유대적인 관점으로 나에게 유월절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설명하는 유월절은 잘못됐다.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유월절은 잘못됐다. 왜 잘못되었는가? 유월절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유월절은 하등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실제 유월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사람, 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흠없는 사람, 마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이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어요.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 피가 무슨 피인가 하냐면 언약의 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잘 보세요. 지금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피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도 중요하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다 발랐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다 발랐어요. 뿌렸어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니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가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루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저 새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인류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을 보니까 어린 양의 가죽을 입혀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가 범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었는데 저 가죽이 바로 양의 가죽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양의 가죽. 왜 흠이 없는 양의 가죽이냐 하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의 가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냥 흠없는 정말로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언약의 피를 흘려주셔서 이 언약의 피가 바로 창세기 3장 21절,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생명을 주어서,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줄 것을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을 해가지고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가 와버렸어요. 그 실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 피가 무슨 피?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우리 주님께서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주었어요. 이 피는 바로 무슨 피? 무슨 피? 언약의 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저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줘야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서 이루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다는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좌우 임방에 이렇게 뿌리는 것은 모형이고 실제로 어디에다가 뿌린가 보시자고요. 계속해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15절부터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첫째 것을 배하시며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렸어요.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이 피를 누가 우리 마음에 뿌려주는가?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언약을 기억하세요.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 생각에 기록하실 후에.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당신의 법을 기록하고 우리 생각에다가 당신의 법을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즉 육신의 생명을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제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피예요. 피를 뿌려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10장 22절. 우리 마음의 뿌림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마음으로 벗어나고, 시작.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아니,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만. 뿌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우술초를 찍어서 어디에다가, 그렇죠, 문설주 임방에다 뿌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뿌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했던 그 친구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모형적인 관점에서 유월절을 이야기하니까 무엇이 안 맞다고요?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저도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지만은 구약에서 아무리 훌륭한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유대적인 사상이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재밌어요. 뭐 유월절을 지킬 때 뭐 포도주를 이렇게 먹는다 그래요. 포도주를 한 잔 먹을 때 마시지 않냐고, 그것을 이렇게 오물오물해 해서 뱉어버린다 그래요. 왜 뱉어버리냐 그랬더니 그것은 뭐 우리의 죄를 멸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유월절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유월절은 이상한 유월절이네요. 그 유월절 아무리 이야기해도 구원받기는 틀렸습니다. 왜냐면 유월절은 예수님하고 연결되지 아니하면 유월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까지 받았지만은 그분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란 말이야. 내 복음을 모르는데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말이야, 그 히브리 사상을 가지고 아주 그냥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이 아니라네. 반드시 복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저 피가 뿌림을 받아, 그러니까 문설주에다가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가 뿌리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게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죄사함을 받고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신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구원이랍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걸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에 뿌려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저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속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았어요. 제사함을 받고 이제 2장을 봐요.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상속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세 사람을, 세 사람을 지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었다는 말은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저기까지만 하면 시작.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창조를 했다, 재창조했다. 그러니까 마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질돼 버린 우리의 생명을 제거해 버리고 새롭게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지었다는, 지어. 그러니까 내가 가끔씩 이렇게 시골을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 헌 집들 있잖아요. 저거 좀 헐어버리고 좀 지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리모델링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리모델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요구는 누가 하냐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네가 말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너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선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도 다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돕기도 하고 성금도 많이 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그렇게 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은 잘못됐어요. 죄로 범벅이 돼버렸어요. 죄로 범벅이 돼버렸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서 옛사람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려요. 그 집을 무너버려요. 집을 아주 무너뜨려버리고 새롭게 지어지는 거예요. 시골집 있잖아요. 그거 다 부셔버리고 귀신집 아니에요. 그렇게 새롭게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기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이 중요하니까 시작.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렇죠. 새롭게 지어. 세 사람을 지는 거예요. 세 사람을 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같이 새롭게 지어지는 겁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모습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아무나.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유월절을 매일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숨 쉴 때마다 유월절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유월절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그 양을 잡아서 그것을 구워서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44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아니하면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예요. 영원한 규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유월절을 먹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서도 유월절을 먹는데 옛날처럼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날은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새 사람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저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사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새 사람이 지어졌어요. 새 사람이 지어진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매일같이 먹어야 돼요. 이걸 먹지 아니하면 큰일 나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54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죠? 그리고 봐봐요. 56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을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은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요.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 유월절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날. 그러니까 유월절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미래형, 현재와 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도 유월절을 먹습니다. 천국에서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수 생가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끔 인도를 해요. 천국에서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생명수 가운데로 인도를 해서 그러니까 영원한 규례입니다. 지금 먹지 아니하면, 지금도 유월절을 먹지 아니한 사람은 죽어서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그리고 당연히 못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숨 쉴 때마다 유월절을 먹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후에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베는 것을 할례의 징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할례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려요.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마음, 육신의 생명, 육신의 마음을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99세에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를 못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먹어요? 유월절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후에 무엇을 먹는다? 유월절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46절 보겠습니다.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유월절을 먹을 때는 뼈를 꺾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뼈가 꺾었습니까? 꺾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꺾이지 아니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을 했어요. 근데 유월절은 무슨 규례? 영원한 규례. 오늘날도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유월절이 유월절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되지 아니하고 마치 율법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복음이 되려면 유월절의 주인공,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주 그냥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과 같은 푼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뒤집어섰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었습니다. 근데 이 피는 과거에 우슬초를 피를 찍어가지고 어디에다가 뿌렸습니까? 인방 좌우 인설주에다가 뿌리단 말이에요. 문설주에서 뿌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누가 뿌려주시냐 하면 그 피가 무슨 피? 언약의 피예요. 그 언약의 피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을
새 사람을 입더라는 거예요. 옛 사람이 제거되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까 곧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니까 우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유월절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유월절을 매일같이, 이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먹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먹지 아니하면 양식, 썩을 양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지금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식은 언제까지 먹는 겁니까? 영원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생명수 강가로 인도해서 우리를 먹인단 말이에요. 먹여요. 동일하게 오늘도 먹이고 영원히 먹이는 겁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반드시 유월절을 매일같이 잡수셔야만 합니다. 잡수셔야만 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유월절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시작. 유월절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유월절 매일같이 잡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죽었는가를 기억하라. 그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거듭났으니 날마다 유월절을 먹을 수 있도록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영원히 유월절을 먹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 유월절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마음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